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마침내 오실 누구를 기다리며 살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다림을 잘 다루는가가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 안에서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밥.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혼자 밥을 지을 줄 안다. 나는 혼자 밥을 지을 줄 안다. 꽤 있네요. 이야, 꽤 있네. 곱게 자란 줄 알았더니. 자, 목사님도 어릴 때 혼자 밥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짓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쌀을 씻어야 됩니다. 쌀을 안 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쌀을 씻어야 돼요. 한 3번, 4번 이렇게 쌀을 충분히 씻어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이제 물을 맞춰야 되는데요. 자, 쌀을 밥솥에 잘 담아가지고 물을 붓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갖고요. 딱 손등 반절까지 오면 돼요. 딱이에요, 딱. 자,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물량을 맞췄다면 이제 수동 냄비 밥솥인 사람들은 불을 올리면 되고, 근데 요즘 없겠죠. 거의 다 전기밥솥이죠. 전기밥솥인 분들은 취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밥이 다 지어지는가? 네, 뭐 어느 정도는 지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뜸들이기가 필요하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밥을 이제 그냥 둬요. 그러면 이제 이 열기가 밥 아래 골고루 퍼지고 이 수분도 잘 채워지고 밥이 더 맛있어진다는 거. 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밥 잘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밥 담당은 나다. 네, 선포하시길 바래요. 집에서 엄마 밥은 걱정 마. 목사님이 잘 알려줬어. 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밥을 지을 때 질문하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씻는 거? 자, 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 생각에 다 중요한데 결정적인 단계는 뭘까? 가장 밥 맛이 맛있게 하는 결정적인 단계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마지막에 나왔던 뜸들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뜸들이기를 통해 맛있는 밥이 한층 더 맛있게 되는 거죠. 뜸을 들이는 거.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세요? 다 기다림의 시간 끝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기다림을 끝내고 세상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림이 참 중요하죠. 또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시게 될 테지만 결혼할 사람이랑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기다림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림은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을, 더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형통함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 약속들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려야겠죠?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길 수 있고 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뜸들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뜸들이는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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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냈으면 하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 나눠보기를 바라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네, 본문을 먼저 같이 읽죠. 우리 오늘 창세기 본문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여기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를 두고 벌어졌던 이 에피소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 내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어때요? 이렇게 대리 출산을 제안해요. 뭐 오늘날이랑 좀 윤리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하셨어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원래 살던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왔는데 상속자,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가 안 생길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 종 중에 제 아들은 아니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친구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라도 상속자로 삼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도 사라를 통한 그 적법한 자손을 통해 상속자를 삼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 대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네 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네 아들, 너와 너의 아내에서 난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렸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대리 출산이라는 방법.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잘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어야죠. 맞죠? 기다렸어야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다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여러분 잘 못 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대리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자녀죠. 이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약속의 아이인 이삭을 너무나 괴롭혀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브라함 집안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견뎌야 했던 그 책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랍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랑 매번 전쟁을 하는 나라가 누구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오늘날까지도 이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아직도 있어요. 대를 이어지는 걸림돌을 만들고 말아요. 이 잘못된 실수 때문에 대를 거쳐서.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을 잘 기다리셔야겠어요? 못 기다리셔야겠어요? 자, 잘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 손 드세요. 못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 손 드세요. 손 안 든 사람은 하나, 둘, 셋. 나가라. 나가라 좀. 손 좀 들어라. 자, 네, 잘 기다려야죠.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날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밥을 짓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밥솥을 확 여는 것처럼 그걸 엎어버렸다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라고요. 네, 그날 밥은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을 잘 기다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잘 기다리려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믿음의 방법.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방법. 이 기다림의 과정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 뭔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겠죠.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주실 능력이 있음에도 바로 주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울고불고 때를 써도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인 나만이 줄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은 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코치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힘을 빼라.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여러분, 힘을 빼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냥 막연한 기다림 아니에요. 이 기다림 통해 훈련 받으시고 이 믿음의 실력을 쌓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잠을 깨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하면서 훈련을 잘 받자 자기에게 말해 주십시오. 시작. 훈련을 잘 받자. 훈련 잘 받자.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훈련이라 하면 모름지기 실전을 위한 어떤 연습인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 훈련을 뭐 때문에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붙들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기다림의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훈련을 잘 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잘 기다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토닥토닥. 잘 기다리자. 시작. 잘 기다리자. 잘 기다리자. 좋아요. 첫 번째, 기다림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다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과정이다. 자, 한 번 더. 기다림은 은혜의 과정이다. 좋아요. 기다림이 꼭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한 발짝 멀리서 이 기다림을 보면 기다림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밥을 짓고 있어요. 이제 뜸들이고 있어요.
와, 왜 이렇게 밥이 늦게 되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막 지루하고 힘들죠. 근데 밥을 뜸들이는 동안 뭐가 있어요? 고소한 밥 냄새가 있죠. 또 칙칙하는 듣기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이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난 안다. 읽어봤다. 유명한 소설이죠. 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소행성에서 살던 어린 왕자가 지구를 여행하면서 삶의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제 여기서 지구에서 만난 이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해를 하십니까? 자, 국어 시간이에요. 자, 다시 맥락을 파악하십시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맞아. 4시에 만날 그 사람을 만나서 누릴 행복함이 벌써부터 상상돼서 나는 벌써부터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 기다림의 순간마저도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기다림을 잘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기다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 너무나 간절해요. 기도를 하다가도 점점 깨닫게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이미 나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더 이상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은혜의 시간.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과정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을 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나 여러 차례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적이 많은데요,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것을 망가뜨린 적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답이 없는 거겠죠? 저는 망한 거겠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할 수 있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보죠. 대리 출산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 기다림의 판을 엎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약속한다. 다시 이 기다림을 잘 기다려보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 아직 있다. 다시 하자. 다시 기다려보자 하십니다. 자, 다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다시 주어진 기다림을 잘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이번에는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납니다. 이 이삭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린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기다림들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세요.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며 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잘하실 겁니다. 자, 목사님의 한마디는 오늘 시편 말씀으로 끝내보도록 하죠. 목사님의 한마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